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바로 그 시점에 유대 광야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고, 마태는 이 요한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곧 회개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달리 마태는 이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마태는 이 글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기록하는 걸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 대신에 이 하늘이라는 용어를 대신 썼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요. 여기 죄를 자복했다는 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바깥으로 시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복이라는 말로 표기가 되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고백하다, 자백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복하다는 것과 자수한다는 건 어떻게 다를까요? 자수하는 것, 자복하는 것, 둘 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말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다만 언제, 어느 시점에 나의 죄를 말했냐가 다른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건 자복이고, 진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건 자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예사롭지 않게 들린 겁니다. 그 말씀을 듣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꺼내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의 세례는 침례를 말하죠. 물속으로 사람 몸이 다 들어갑니다. 다 잠깁니다. 며칠 전에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서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 세례를 받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도 물 안으로, 물 속으로 사람이 다 들어가면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물에 들어간다는 것, 물에 잠긴다는 건 죽음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장사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내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천국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타나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을 보자 책망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불같이 화를 내지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눈에는 그들에게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엘리트들이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라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려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에 전혀 꿈쩍도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이 사람들 사실 회개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회개라는 단어를, 회개하라는 그 문장을 그저 책 속에 글자로 가둬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끌어오지를 않습니다. 끌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약속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 민족적인 뿌리가 나를 지켜준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네가 진정 회개한다면, 회개하고자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했을 때 그분이 나의 회개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 부끄럽고 그 수치스럽고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내 죄를,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그걸 이제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잊으셔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잊으셔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무시무시한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벌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또 한 번 용납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말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하나 살리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에 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더 나은 사람, 아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은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용납받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잊겠다 하시지만, 주님은 값없이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걸 기억하며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 비록 힘이 들고 만만치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채우심을 기다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